오늘의 식물은 이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포도나무 또 포도 열매, 그 포도즙 이거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의 이야기는 포도나무가 중심이고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풍습을 통해 가지고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결혼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문화가 있고요. 조금씩 변해가지만 한국만이 가지는 그런 결혼 풍습들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는 결혼 풍습들이 있어요.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 지금도 그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 그 결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결혼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도 결혼식이 있는데 그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기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을 위해서 양측의 그 양쪽 집안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의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도 그 얘기를 나눠야 되고, 또 음식을 뭘 할 거며, 아니면 또 어디서 살 거며, 앞으로 결혼식 후에 어디서 살 거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준비하는 것, 또 결혼식, 결혼 기간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 약혼식을 할 때 우리도, 저는 뭐 약혼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 결혼할 걸 약속을 하고 그 부랴부랴 프로포즈 하고 하여튼 우리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빠가 엄마에게 그 장미꽃 100송이를 사주려고 했는데 백송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50송이만 사줬다더라.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식이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약혼식이. 약혼식을 꼭 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약혼식을 할 때 남자 측에서는 여자 측에 그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문화마다 조금 다른데, 그 보통은 여기에 열린다 성경에 의하면 약혼식 할 때도 조그만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그때 신부는 신랑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약혼식에서.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준비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이제 진짜 신부인 거예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신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마리아는 요셉이 그 약혼식을 할 때 요셉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이때 동안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인가 똑같고,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좀 약간 애매하죠. 결혼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그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에 생각해보죠. 우리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임신을 했어? 나 같이 이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약혼하고 결혼식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거 가지고 뭐 이래? 라고 우리 기준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혼하면 결혼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막 돌을 쳐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약혼과 결혼식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포도주를 마신 것은 이 사람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이 뜻이 우리 포도주를 마실 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영적인 의미로 나는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시지,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약혼식이 성사가 되면 이제 남편 될 사람은 떠납니다. 신부를 놔두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이 신부는 그 친정에 남아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게 한 1년 정도 됩니다. 길게는 2년 정도 되기도 한다고 해요. 기다릴 때 신부는 신부집에서 순결하게 기다려야 돼요.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거 다름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식에 쓸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남자는 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신혼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남편은 집을 만들고 있고, 신부는 그 순결하게 또 세마포 옷을 짓고 있는 거예요. 1년여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다시 올게 라고 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결하게, 성경에서 순결하게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신랑 신부의 이 사이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게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특별한 옷이잖아요. 특별한 옷을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 상태인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는 상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신부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혼식, 신기하게도 결혼식 날짜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식 날짜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기하죠? 이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세마포 옷 만들고 있는 그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마포 옷 만들면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는 그 모습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결혼식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날은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한 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도 신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결혼식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결혼식에 신랑 아빠만 알고 있지. 신랑 아빠가 오케이 하면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근데 그 결혼식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구나. 결혼식을 떠올리면. 그 신랑 아버지가 허락하면 신랑이 이제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습니까? 오전, 늦어도 한 3시, 4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에 해요, 밤에. 완전 밤에.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 벌이면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이 있더라고요.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남편 될 사람도 남편도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염없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시기는 몰라도 시간쯤은 알아요.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밤에 데리고 오겠구나. 이건 압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잘 준비해놓고 신랑이 밤에 오니까 기름 잘 준비해놔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왜 저런 비유를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그래 결혼식 할 때 신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밤마다 기름 준비하고 오늘이야 올까 내일이야 올까 막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딱 옵니다. 처갓집에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밤에. 동네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막 동네에서 오만 사람들 다 끌어와가지고 잔치 벌였는데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예복을 딱 준비해 놓는 겁니다. 밤에 결혼식 해야 되니까. 언제 결혼식 할지 모르니까. 신부 측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신랑 측 동네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예복을 준비 안 해놓으면 내가 드라이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이렇게 되면 참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안에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약혼부터 결혼식까지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약혼식인데, 약혼식이 성사되냐 되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오케이, 이제 우리는 결혼하겠다.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은 혼인 잔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인 거예요, 밤에.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일어날지 몰랐는데 그날에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와달라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 약혼할 때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의 포도주예요. 첫 번째 그 약속의 의미인 포도주. 이 잔치에서는 풍성함의 의미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표적인 의미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요하다는 거예요. 잔치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최고가 이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해야 돼요.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 좋은 잔치. 포도주가 맛이 없거나 그러니까 모자라면 이 잔치는 망한 잔치. 우리도 잔치하다 보면 음식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사실 합리적인 잔치, 또 합리적인 그 생활이라면 조금 모자라게 하는 게 돈도 아끼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잔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많게, 풍부하게 하는 게 잔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연회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잔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결 예식, 6절 말씀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정결 예식, 쉽게 말하면 손 씻는 겁니다. 손 씻는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워가지고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기까지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했을 겁니다. 예수님 미쳤나? 근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마리아의 친척이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되고 마리아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의 친척 누군가가 결혼식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마리아의 인품과 아니면 그 성향 이런 게 사람들에게 그 신뢰감을 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한다고 이렇게 다 들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집 주인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리아 말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인품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신뢰감을 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줬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맛있는 걸 먼저 내놓고 안 좋은 걸 뒤에 내놓는데요. 맛있는 거 먹어서 빨리 취하게 한 다음에 안 좋은 걸 늦게 내놓는 게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놓은 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요한이 알았고 또 누가 알았을까요? 이랬던 사람들만 아는 거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떠다 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 물인데 사람들이 먹고 맛있는 포도주라고 하네? 자기도 먹어보니까 진짜 포도주가 됐네?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릴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사람만 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포도주의 풍성함을 체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뭐 물질적인 풍요함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너그러움, 큰 마음, 그리고 또 인생을 대하는 이 태도가 참 이게 마음이 넓고 좀 대범하면 우리도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일 당해도 아무 거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대범함,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작아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포도주가 모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연애에 실패한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 느낄 때 많아요. 포도주가 없어서 그 잔치에 실패한 그 연회장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패배감, 또 안절무절함 우리가 느낄 때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약함 이런 거 뒤집으셔가지고 강함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또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만 변하면 그거는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막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와, 이 돈 하나도 없네. 난 이제 망했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진짜 망한 겁니까?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한 내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마음 때문에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루하루 인도하시겠지. 한 달, 1년, 3년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여전히 없어도 마음이 넓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실패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우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 진짜 그냥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세상은 포도주와 같이 참 달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물인 것 같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은 같지만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물과 포도주는요.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예식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는 결혼식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유월절 예식에도 포도주를 쓰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마지막 만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고 오늘은 결혼식을 통해서 이 결혼식과 시작과 끝이 이 포도주와 함께해요.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약혼식의 포도주는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 또 받아들인다는 거. 내 신분의 변화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신랑의 이 여인이 된 것 같이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두 번째,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예요. 풍성한 게 바로 잔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풍성한 걸 원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 예수님에게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맨날 이불킥하고 막 이렇게 하지. 예수님은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만 그거에 매여가지고 막 살지. 예수님은 그거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그거 다 덮어버렸다. 다 묻어버렸다. 더 이상 그걸로 막 힘겨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죄된 마음, 또 옛날에 실수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계속 발목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무리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변화에서 표도주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낮은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포도주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다. 순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묵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참 내 속에 죄악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여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